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며 사회적으로 돈과 인기와 명성,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꼭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교회는 아닙니다. 비록 건물도 없고 성도들도 많지 않으며 가난한 작은 교회일지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전혀 책망을 듣지 않은 칭찬만 들은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그럼 필라델피아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필라델피아는 사대로부터 동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유메네스와 그의 동생 버가모 왕 아탈루스 2세에 의해 세워진 도시로서 이 도시의 이름은 이 두 형제 간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필라델피아라는 그 이름으로 붙여지게 됐습니다. 형제의 사랑이라는 이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친형제 간의 그 사랑. 이 두 형제 간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필라델피아 도시는 그리스와 아시아 문명의 중심지로 그 도시를 삼아서 다른 지역의 헬라의 언어와 생활 방식을 보편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필라델피아는 헬레니즘을 통해 식민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통일하여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건설된 도시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드로아로부터 버가모 사대를 거쳐 이어지는 로마의 주요 통신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장점에 의해서 필라델피아는 동쪽의 관문으로서 상업이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AD 17년에 사대를 강타한 지진의 영향이 필라델피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은 대부분 도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시 밖으로 계곡이나 그러한 산속에서 움막이나 오두막을 짓고 살았고 교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로마 제국의 황제인 티베리우스는 필라델피아가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 등의 조공을 약 5년간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재건하도록 도와주죠. 이러한 이유로 필라델피아는 황제의 배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비를 로마에 세웠을 뿐만 아니라 티베리우스의 양자이자 상속자인 게르마니쿠스를 신으로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섬긴 수호신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했습니다. AD 69년에 황제에 즉위한 플라비우스 베스 파시나우스 황제는 필라델피아 도시에 황제 가문의 별칭인 플라비아라는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호칭을 그 도시에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 황제가 인정할 만한 그런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 도시입니다. 황제 숭배와 혼합 종교로 가득한 그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합 종교와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은 그 도시에 머물고 살았던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그 혼합 종교와 그 황제 숭배로 만연한 그 도시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던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모습,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 찾아오신다고 했죠? 아멘. 빌라델피아는 이런 모습 찾아오셨어요. 먼저 거룩하고 진실한 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거룩한이라는 표현은 따라서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이다, 이런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분이시다. 진실한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으로 표현된 진실한이라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진실한 이, 같은 연관성이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 메시아 왕국,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열쇠라는 문구는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엘리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다윗 왕조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열쇠를 맡게 되어 왕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을 직접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열쇠라는 건 문자적으로 그냥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왕에게 나오도록 할 수도 있고 또 나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김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구원할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실 수도 있고 구원을 안 하실 수도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주체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엘리야김은 왕적이며 제사장적인 메시아의 종,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왕인 것입니다. 엘리야김이 다윗 왕조의 열쇠를 가진 자였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출입을 결정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라는 표현은 뭐냐? 그것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 주권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열린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닫힌 문을 열 수도 없다는 사실. 그 열린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닫아버리면 누구도 열 수가 없는, 바로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구원으로 가게 하는 그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죠.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열린 문이 뭐라고 그랬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과 연관된다고 했죠. 이 열린 문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문,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구원을 보장하시다. 아멘. 아멘. 이건 첫 번째 칭찬이죠.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안다. 너희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칭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았다. 어떤 자리에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유일한 왕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했다. 목에 칼이 들어왔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작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강한 힘을 가져야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생각은 뭐예요? 논리는 뭐예요? 힘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 성공해야 우리가 뭔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고 상식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상식과 통념을 깨버립니다. 그게 모순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힘이 없어도 주님이 하시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총령과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다. 아까 말한 작은 나를 통하여 주의 크신 일을 행하신 그 결과를 드러낸 그런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가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도 핍박과 멸시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또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재정적으로 가장 힘든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나 어떤 그런 모든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열악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역설적인 삶, 이 역설적인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삶인 거죠. 주님의 은혜로만 해석이 되는 거야. 아까 찬양했지만 주님의 은혜로만 이것이 증명될 수 있는 거지. 자기들도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도 아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 은혜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알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 사회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논리와 상식과 어떤 통념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삶. 우리 한가족께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죠? 고집사님 사업장도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돈도 없는데 돈을 대주면서, 거래처가 돈을 대주면서 그 사업을 하게끔,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주님의 은혜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자본금이 없어요. 100만 원도 빌려가지고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사업을 하시려면 진짜 없는 중에도 하실 수 있다. 우리 교회 예배당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하시면 없는 중에도 지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우리의 이 전적들을 통해, 그동안 우리에게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명과 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우리만의 어떤 처소와 공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 하나님은 무에서도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유를.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없어도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내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기도할 뿐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성도들에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려져 있는 문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죠. 여기서 열려져 있는 이라는 단어는 완료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요. 완료 수동태 분사.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에 의해 문이 열린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열린 상태가 완료 형태로 표현된 것은 열려져 있는 상태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에 의해 이미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존재합니다. 터키에. 할렐루야. 그 믿음의 후손들이, 그래서 신목사님 내외가 그 터키를 방문했을 때 예전에 빌라델피아 교회 터전을 갔더니 그냥 뭐 유적지만 되어 있고 그냥 다 건물이 허물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딨냐, 성도들이 도대체 어디서 모여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쪽 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초라한 곳인데, 그곳에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건물은 무너져도 성도들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예배의 모임은 무너지지 않고 끝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터키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열려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완료형이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라델피아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그 당시만이 그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그 당시 상황만이 아니라 지금도 열려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열린 문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우리 한가족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들이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이 축복이, 이 교회, 우리 한가족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번째 선물이고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구성하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친족일 수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같은 가족, 친족들에게 쫓겨난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회당의 문이 닫힌 문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 회당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 쫓겨남을 당함으로 인해서 유대인 회당도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의 대상이 되고 있던 때에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동등하게 여겨져 똑같은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여러 혜택과 보호를 그리스도인들이 받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을 명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더욱 앞장섰습니다. 결국 유대인들과의 갈등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와 민족으로부터 소외되어 사회적 불안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사회에서도 외면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왕따가 된 거예요. 왕따가 완전히. 가족들에게도 왕따, 사회에서도 왕따. 서만학교에도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당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빌라델피아에도 마찬가지. 사단의 회당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의 모임이 사탄의 모임이 된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들을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사탄의 무리들로 전락되어버린다.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닫혀있는 회당의 문과 대조되는 열려져 있는 문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며 진정으로 예수님께 용납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족들은 너를 버렸고 사회는 너희들을 버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회당의 문은 들어갈 수 없게끔 닫아놨지만 그러나 천국의 문은 열려있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족들은 버려도 나는 너희들을 내 친가족으로 받아들인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날 버리지 않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양 가사처럼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해도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품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길,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너희에게 열려있다.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열린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것. 이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분은 다름 아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래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닫을 수 없고 로마 황제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니까 안심해라. 언제든지 나에게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에 의해 열려져 있는 천국문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유대인의 회당의 문은 닫혀 있어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되었지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그들에게 열려 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하게 되었음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힌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곧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유대인 무리를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렸고 그들은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로서 불려진 이유는 뭐냐? 그들이 스스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혔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필라델피아 성도들을 괴롭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출애굽 시대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행위이고 바벨론 시대의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했던 행위이며 다니엘 7장의 폭력적인 네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행했던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행위들은 곧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도전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과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다윗 왕국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려져 있는 구원의 문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로 타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언약 백성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기들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러한 그들의 생각과 확신이 하나님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주관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no,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사탄의 무리들이다. 그들에게는 이 열린 문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들에게 닫혀있다. 구원의 길이 닫혀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필라델피아 교성도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정체, 그들의 결과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필라델피아 교성도들에게는 보상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예수님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을 필라델피아 교성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넘겨주겠다고 하신 대상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중에 일부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여기 몇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이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14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이스라엘에게 나오며 멸시하던 모든 자가 이스라엘의 발 아래 엎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주목을 끄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모든 자가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 나라들의 굴복은 종말적인 약속인 것이죠. 최종적인 약속입니다. 9절에서 사탄에 속한 모든 자가 하나님의 친백성인 필라델피아 교성도들에게 넘겨지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주어진 종말적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확증해주는 표현인 것이죠. 너희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핍박한 그 악의 무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승리할 것이고 그들이 너희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최종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확증되는 순간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한 자들은 엄청난 비참함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했던 악의 세력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 백성인 우리 한가족 교성도들을 대적했던 악한 세력들도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하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처참하게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거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람은 그가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집사든 간에 상관없이 그는 사탄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대적하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왜?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에 나가도 크리스찬들끼리는요, 그냥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교제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통해요. 할렐루야로. 그리고 그냥 섬겨줍니다. 그냥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만나서 교제하고 지냈던 친구처럼 금방 친해져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다른 사람들,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괴롭히고 대적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작용들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악한 세력들을 빌라델피아 교성도들의 발 앞에 오게 해서 그들 앞에 절하게 하시어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성도들에게 괴롭힘을 안겨주었던 자칭 유대인, 즉 언약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말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빌라델피아 교성도들을 높이심으로써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편 23편 5절의 말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큰 상을 차려서 나에게 대접을 해주시고 주님이 같이 우리와 음식을 같이 먹는 모습을 악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수치와 괴로움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정해주시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우리에게 칭찬해주시는 이런 일들을 공개적으로 하시겠다는 악인들 앞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공개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괴롭힌 것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괴롭혔고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중상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구나, 이거는 엄청난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진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겠다. 고개를 들 수 없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직접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또한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라고 말씀하신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먼저 8절에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성도들은 큰 능력이 아닌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수도 적고 가난한 힘없는 교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상황에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더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켰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이걸 또한 표현하고 계신 거죠. 인내가 없이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죠.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 나 요한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환난, 하나님 나라 통치, 그리고 인내, 이것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거를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직접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를 숭배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아가는, 이거는 목숨을 거는 삶인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는 삶인 것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반드시 필연적으로 환난이 따라오고 인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역시 너희를 지키겠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할 때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붙절이 붙들려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신실한 모습에 대해 신실하게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예수님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었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신실함으로 반응하신다.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신실함으로 대해주시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인가? 바로 시험의 때,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오게 되어 있는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괴롭히는 대상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황제 숭배를 참여하는 사람들. 황제 숭배에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자로서 돈, 명예, 인기, 권세, 자기의 야망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괴롭혀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실하게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자기 부인, 자기 희생, 권리 포기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재현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모함하고 중상하고
그들을 내쫓아버리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땅에 거하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신의를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교제와 친구의 관계를,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든지 간에 세상에 속하게 되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대적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왜 타협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 타협을 하는 사람이 타협을 하지 않은 사람과 공유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꼭 입술로 책망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를 둘 수밖에. 소극적으로는.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중상하고 모략하고 대적하고 그를 쫓아내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무리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그리고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바로 지금의 이 시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시작됐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심판은 같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도 시작된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시는 이 시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의 시간이 면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인들에게도 면제되지 않아요. 똑같이 그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통의 시간에 주님이 친히 지켜주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시험의 때에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과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12장 1절을 먼저 읽으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10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 환난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의하면 미가엘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인타오쿠스 4세로 대표되는 세상나라 세력은 개국 이래로 없던 고통의 시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통의 시간은 세상 세력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 즉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 환난의 때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반면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여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성취된 다니엘서의 고통의 시간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종말적 기간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는 환난의 때에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성도들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할 것이지만 악인들은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닥치게 되지만 필라델피아 교성도들은 그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자,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지만 고센 땅에 거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의 시간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따로 분리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예요. 대흉년의 시기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 모래바람이 지금 한반도를 다 덮어버리고 있어요. 이것도 재앙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러한 고통의 시간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나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참된 성도들은 이 고통의 시간에도 따로 분리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에겐 가장 큰 소망이고 위로고, 이거 질병이 됐든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든 그것이 기후적인 어떠한 상황으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의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가 됐든 어떤 문제든 간에 따로 분리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전정의 사모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고통의 시간을 면하게 하신다. 나는 그렇게 받았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시술로만 끝나게 하옵소서.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되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런데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백성인 우리에게도 고통의 시간을 제하여 주시지는 않지만 고통의 시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보호는 육체적 물리적 차원의 보호보다는 영적인 차원의 보호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종말이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된다는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심판도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이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기간이 바로 고통의 시간이고, 이 고통의 시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시작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이러한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의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8절과 10절에서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칭찬과 보상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11절에서는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하라는 의미로서 하신 말씀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보호를 위해 상시적으로 오시며 속히 오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실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시면서 속히 오시겠다라는 말씀은 고난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이 속히 오심은 성령을 통해 상시적으로 성도들에게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 우리들의 교제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상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실한 성도들의 고통이 심화될수록 그 고통이 더 가중될수록 예수님의 속히 오심으로 인한 임재가 더욱 증폭될 것이고 신실한 성도들이 고통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능력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찾아오심은 더 자주 속히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될 때는요, 찬양 한 곡 부를 때도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입술로만 그냥 막 부르는 것 같고 주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고난이 막 겹쳐지는 상황 속에서는요, 찬송 한 가사 하나 가지고도 주님이 임재하셔요. 그래서 온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걸 실질적으로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질병적인 위기, 또 관계적인 위기,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이것을 지금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굳게 잡은 것을 계속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내가 가진 것은 뭘까요? 각 교회는 각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계속 하라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었나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남은 자들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는데, 곧 남은 자들이 이세벨이 가르침에 동참하지 않는 그 상태, 황제 숭배와 그 음행을 끝까지 하지 않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을 끝까지 지속해야 될 것은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거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가족교회는 무엇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너 이거 계속 유지해라. 이게 뭐가 있는지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 바라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가진 것을 굳게 잡는 목적이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이미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이 면류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받은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지켜나가라,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작은 힘을 가졌지만 그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신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쉬지 않는 수고로운 삶을 살았고, 이러한 수고는 성령을 통해 속히 오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재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실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은 찾아오시겠다,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속히 오겠다는 말씀이에요.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이 속히 오셔서 나를 그 자리에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말씀. 그러니까 수고로운 삶, 정말 인내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수고롭고 힘겨운 삶이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없이는 그거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내가 너희들이 예배드릴 때, 나와 큐티하고 교제할 때,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가 언제든지 네가 운전을 하던 길을 걸어가든 내가 너에게 속해 올 거야. 너를 위로해 줄 거야. 내가 너의 어떠한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고 너가 그 어떤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인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해 주진 않아요. 그 환난을. 그러나 위로해 주시고 그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종말적으로 주시는 약속이 또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은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둥으로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하신 최종적인 거죠. 성전 안에 있는 기둥을 두 가지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먼저는 성전의 관점에서 기둥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도 기둥이 두 개 있죠. 여기도 기둥이 있죠. 이렇게 네 개가 있네요. 성전에 속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 속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도 성전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지위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에 대한 지위, 그거를 부여해 주시겠다. 자, 이런 사실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잡고 있는 것들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신분은 확고하게 보장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이 또한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위와 신분이 없는 왕따에 취급을 받는 존재이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너희는 확고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기둥의 관점에 성전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성전 안에 있는 기둥은 단순히 성전의 한 요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이기는 자로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것이 바로 기둥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이기는 자들이 사탄의 회당으로부터는 쫓겨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쫓겨날 수 없는 신분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기둥이 빠지고 없어지는 일은 없거든요. 변함없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기는 자로서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능동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능동형 동사. 이 말은 뭐냐면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스스로가 걸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나요? 위풍당당하게 그 사탄의 회당을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으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는 당당하게 너희들은 거기를 스스로 걸어 나갔다.
주님의 존심이기도 해요. 우리는 주님의 존심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존심이에요. 우리가 위축돼서 쪼그라들어서 가면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길바닥에 나아져도 우리를 길바닥에 나가는 자리에 나가도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회사를 나가거나 또 어디 나가거나 할 때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 바래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주님의 그 존심을 우리가 세워드려요. 저는 주님의 마음을 느껴요.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네 종류의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나의 하나님의 이름, 나의 하나님의 도시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죠. 나의 새 이름. 자,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주어지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주어진다는 이 말은 다 똑같은 표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넌 내 거야. 나에게 속한 자야.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 앞에 나의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것은 새 이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다시피 요한계시록 22장 2절과 9절에서도 나오지만 어린 양의 심보로 해석이 돼서 최종적인 교회 공동체, 승리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이기는 자가 새 창조의 주인으로서 장차 완성될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들이 결국에는 종말에 성취되고 완성될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치열한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도록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계속 나와 있어요. 이 말은 그 교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뜻이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한가족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 한가족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던 성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 하나씩 보면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만 듣고 책망을 듣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오실 때 순전한 신부로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우리 한가족교회도 그렇듯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문을 주셨고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경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가족 교회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 와서 절하고 경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한가족 교회 성도들 또한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켜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합시다. 우리가 빌라델피아 성도들처럼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